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로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안녕들 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좀 이게 다른 데 가서는 참 용기들도 많으시던데 뭐 이거 손 들고 좀 할렐루야 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끄러워들 하시는지 몰라. 우리 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도 이 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로마서 8장 우리 중반부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몸에 대해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원어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을 보면은요,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몸, 여기서 나오는 육신, 육체 이런 거를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flesh라고 번역을 합니다. flesh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살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성경은 flesh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sinful nature, 우리 죄에 가득한 존재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보면은요,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하냐 하면 육신에 힘이 없어서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져야 되고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한 가닥도 주 앞에 범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원래 sinful nature,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 몸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 덩어리는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서 먹고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죽은 존재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죽은 시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덩어리들, 죄악의 덩어리들, 탐심의 덩어리들, 이기의 덩어리들. 이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flesh,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육신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sinful nature가 우리 죄악에 가득 찬 우리의 존재들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physical pleasure, 우리 육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성적인 욕구까지 이게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physical pleasure, 성적인 쾌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적대시했던 이교도의 많은 신앙들이 다 성적인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어떤 만족, 또 육신의 또 쾌적함, 질병, 질병을 치료함, 또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몇 년 동안 살면서 누리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의 복음을 그걸 뒤어 바꿔놓는 것, 이것이 무서운 이단이고 바알 신앙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인생의 풍요로움을 찬양하고 섬기던 그 바알 그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그런 창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예배를 주로 예배는 여성들이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와서 드렸잖아요. 그 창기들하고 몸을 합하는 것이 이게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란함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하고 얼마나 찬양지 차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남성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남성들이 지배해 왔는데 남성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목표 중에 하나가 육신의 쾌락의 극대화였습니다. 힘과 재물을 쟁취한 남성들이 많은 여성을, 가능하면 많은 여성을 소유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천궁녀, 역사는 몰라도 삼천궁녀는 아시죠? 여러분 왕 한 사람이 여러분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천 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여러분 많은 궁녀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보다 더 많은 궁녀들을 두고, 여러분 고대 역사로 쭉 살펴볼 때도 힘으로 우리 세계를 지배해왔던 남성들의 꿈이 그런 거였어요. 모슬렘들은 여러분 지하드라고 그러죠. 성스러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참여해서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데 그 순교자들에게 보상이 뭐냐 하면은 천국에 가서 72명의 미녀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보상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남성들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남성들의 그런 성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그러한 보상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교도의 하나님을 반하는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성적 문화의 그런 그 신앙의 바탕을 둔 문화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 늘 일간지를 받아보는데 그 일간지 토요일에는 꼭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가지고
얇은 잡지가 하나씩 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타블로이드 판의 표지가 한 주도 빠짐없이 거기에는 여성의 나신이 표지로 모델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이만큼 큼직한 거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제목이 뭐냐 하면 진짜 미인은 뒤태가 진짜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여성의 벌거벗은 뒷모습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교인들 들어올까봐 그 탑을 일간지가 오면 토요일 날 그건 먼저 찾아가지고서는 책상 밑에 숨기기가 바빠요. 낯이 뜨겁습니다. 우리 이 sinful nature의 우리 한계점은 바로 또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물질의 재물에 대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우리 육신의 안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구되어져 왔고 그런 수단으로 우리 추구되어져 온 것입니다. 육신이 섬기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의 신은 배다. 물질이라는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능력의 사단의 지배권의 상징적인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한계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에도 들리고 암도 걸리고 이건 여러분 우리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내 문 앞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병에 걸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가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단의 마지막 능력입니다. 그 사망으로 사단이 우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죽으면 사단의 그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미니스트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내가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이 병이 없는 어떻게 육신을 만들어 볼까 하고 싸워왔는데 불행하게도 점점 새로운 병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슈퍼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감염되면 치료에 약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항생제도 듣질 않아요. 그냥 죽을 뿐입니다. 죽는 거예요. 점점 무서운 병들이 우리 현대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한계는 자손입니다. 자식 사랑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자식 사랑이 없습니다. 내 자식 내 자식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다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내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보면서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한 번은 보니까 펭귄들 얘기가 나오는데
펭귄들이 여러분 이렇게 쭉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왜 이렇게 서 있는 줄 아세요? 예? 좀 이렇게 좀 누워 있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고 다 펭귄들이 이렇게 서 있어. 무리를 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펭귄들 발 밑에, 그 날개 밑에 거기에 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펭귄이 알을 낳으면요, 수컷이 그 알을 자기 발 밑에 따뜻하게 몸 밑에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을 낳은 그 어미 펭귄은 먹이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펭귄이 여러분 뭐 뛰어다닙니까?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걸 먹이를 찾아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면 이게 돌아오는데 1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리고 3주일도 걸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아빠 펭귄은 그 알을 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서 있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졸죠. 졸면 그 알이 그냥 따르륵 굴러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깨지기도 하고, 그걸 몇 번 자꾸 굴리다 보면은 속이 골아가지고서는 새끼가 나올 때 새끼가 안 나오고 시커먼 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굶어가면서 졸지도 않고 뻣뻣이 서가지고. 펭귄이 서 있는 이유를 아셨죠? 여러분이 동물들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들만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 내가 땀 흘려본 물질과 내 지혜를 다 자식에게 희생하고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그건 본능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요청받는 게 있어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키워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뭐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직업도 갖게 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복받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만을 아는 자녀들을 키운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영원한 표상과 같은 우리 안중근 의사, 그 가정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이 일찍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세례명이 마리아인데 그래서 조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근데 안중근 의사가 31세에 31의 나이로 류순 감옥, 중국 류순 감옥에서 처형을 당할 때 처형 직전에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어머니, 자식이 어머니보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이 불효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답장을 보내왔어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애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애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의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게 여러분 31살에 죽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고 입고 갈 그 수의를 지으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내 자식이 따숩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 참 신앙의 길을 알던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은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자식들을 키워내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중반부까지 아니면 뭐 전체의 그런 가르침이지만은 8장 전체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5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 또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다 한 가지의 뜻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죄악에 가득 찬 그런 우리의 마음과 본성으로 살 때 살아나가는 사람들, 살아나가는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거하고 육신대로 살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가 걸어다니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닐지라도 그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만 산다면. 10절에 보면 오늘 그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Paradise,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아무런 욕망도 욕심도 없는, 탐심 없는 그런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충만한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미 저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고 육신으로 행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육신의 죽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래서 내 아들과 딸에게 이 죽음을 물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육신의 행실, desire of sinful nature, 육신의 행실을 극복하는 것, 죽이면 살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동물과 똑같은데 단지 하나가 달라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꼬집으면 아픈, 우리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있다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삶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바로 죽음의 권세, 사탄의 마지막 권세, 가장 큰 죽음의 권세와 공포가 우리들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께 오셔서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얘기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은 다르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들에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면 우리의 몸의 행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탐욕이 극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유명한 목사로, 유명한 부흥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말년에 정말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처참하게 말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성도죠.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가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행실을 결국 죽이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가는 데마다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쓰임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날마다 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친다. 나의 쾌락, 나의 물질, 이것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유명한 김모 목사, 조 무슨 목사,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물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쾌락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원천적으로 마지막에는, 아니 중간에도 그렇지만 나의 것을, 나의 몫을 챙겨두고 나의 안녕의 몫을 챙겨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 나의 육신의 안락, 내 생활의 안락의 몫을 따로 챙겨두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집사람 얘기를 했더니 뭐 교인 몇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그 검사를 받는 도중에 위에서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암이라 그래요. 아마 초기니까 뭐 금방 뭐 그거만 살짝 도려내면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의사 진단을 다 받고 나서는 그 맨 먼저 하는 게 의사를 알아보고 어느 병원이 좋은지 누가 수술을 잘하는지 뭐 그것 먼저 다 알아보고서는 다 예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수술 의사 다 예약해놓고 수술할 거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뭐하러 고쳐달라고 기도하냐. 그 기도가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매달려 있고 세상에 매달려 있고 그러면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기도도 아니고 응답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녕의 몫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거 가증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를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이 오더라도 먼저 의사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병으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수술로 고쳐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내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넘버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거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